오늘 본문이 있는 19장과 바로 앞에 18장은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은 장입니다. 하나님을 때로는 사람으로 기록을 해놓았고 또 때로는 천사로 기록을 해놓았기 때문이죠. 먼저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18장에서 기록해 놓고 있는데 잠시 보시면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기록해 놓고 바로 다음 2절을 보면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한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으로 나타나셨어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이 구절의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반적인 해석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부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그저 환상으로 본 것에 불과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차피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앞장에서 바로 지금 18장인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 앞에 환상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환상으로를 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15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환상으로 본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셨듯이 18장도 환상으로 나타나셨다면 굳이 지금 세 사람으로 나타나셨다고 기록할 이유는 왜 세 사람인지 그거는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왜 세 사람으로 나타나셨는지 환상 좋다 이거. 근데 왜 세 사람이냐? 이거는 설명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18장에서 나타나신 세 사람은 환상이 아니라고 기록합니다. 환상이 아니다. 어떻게 아느냐? 18장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죠.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사람들이 환상이라면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지금 12장부터 20장까지 읽는 거죠. 20장까지 읽는 건데 그 여러분이 읽은 그 14장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로? 14장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장면 어떤 장면이었어요? 멜기세덱. 네, 멜기세덱. 자, 14장 잠깐 보시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우리 지난주에 잠깐 배웠죠. 살렘이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샬롬과 같은 어원입니다. 샬롬. 그래서 평화라는 뜻이죠. 평화. 그 멜기세덱은 뭐라 그랬습니까? 멜기세덱은 멜레크라는 단어와 체데크라는 단어의 합성어라고 그랬죠. 해석하면 의의 왕이다. 의의 왕. 멜레크는 왕, 체데크는 의. 합성어. 그래서 의의 왕. 근데 이 설명을 자 보세요. 그러면 살렘 평화의 왕, 의의 왕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 얘기를 신약 성경에서 증명을 해줍니다. 증명을. 히브리서를 잠깐 보시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그 평강의 왕. 똑같이 의의 왕, 평강의 왕. 그러니까 자,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이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절. 이 사람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대요. 그리고 족보도 없어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요. 영원히 사시는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여기서 닮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그랬는데 닮다라고 번역한 단어를 보면 아포모이오라는 단어인데 같게 만들다, 복사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면 아브라함부터 2000년 후에 오시는 거예요. 그때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대로 복사해서 보여주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멜기세덱 2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그대로 복사해서 보여주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분명 예수님이 맞죠.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멜기세덱 14장에서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신 거라면 18장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각각 사람의 옷을 입고 세 분의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다 그러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죠? 멜기세덱을 먼저 보여주셨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궁금한 한 가지는 멜기세덱처럼 한 분 하나님으로 오시지 않고 왜 여기서는 세 분 하나님으로 오셨을까요? 그거는 여전히 궁금한 거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성도들도 기독교 교리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게 이제 삼위일체 교리. 삼위일체 교리가 뭡니까? 이거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다. 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게 이해하기가 제일 어려운 거죠. 오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약 4200년 전에 일어난 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42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인데 굳이 그 까마득한 옛날에 하나님께서 세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실 이유가 뭐가 있었겠느냐? 그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런 거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유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시작된다는 시험입니다. 아브라함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시작된다. 바로 앞에 17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세 사람 앞에 17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고쳐주시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고쳐주십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표를 보시면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고 사레는 여지배자라는 뜻이에요. 여왕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그냥 여자 주인을 뜻합니다. 지배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주인 이렇게 뜻해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렇게 이름을 고쳐주시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냐면 할례를 명하십니다. 할례를 받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받게 하셨는지 신약 성경에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4장 11절을 보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이유는 그겁니다. 할례를 받은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이유는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일을 인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갔잖아. 말씀. 그거를 인정한 것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서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 이후의 모든 사람들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의인이라고 여기심을 얻게 하려고 하시려고 할례를 받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뭡니까? 아까 이렇게 바꿔주셨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지금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니까 세상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는 뜻이 아니고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모든 자의 아버지가 아니고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할례는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표로 주신 것이다. 할례의 표. 야, 너 의롭게 되었어. 할례 딱. 그 이제 우리는 이제 세례라고 하는 거죠. 이 시대에는 세례.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실 때 참 특이한 게 있어요. 지금 이거 뭐라 그랬냐면 믿음으로 된 의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표해 주신 게 할례인데, 근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속한 무리들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요.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의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내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다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상하죠? 아니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속한 남자가 몇 명씩 될까요? 우리가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롯이 그 적군들한테 잡혀갔을 때 몇 명을 데려갔죠? 318명. 그게 잘 정예된 훈련병이었잖아요. 잘 정예된 훈련된 정예병만 318명이라면 일반 남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할아버지도 있었을 것이고 아이도 있었을 것이고 모든 남자를 다 합하면 좋게 1000명은 넘었겠죠. 1000명이 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모두 그 1000명이 넘는 모든 남자가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을까?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들 모두에게 구원의 표를 주실까? 그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1000명이 넘는 남자들이 그들이 믿었다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근데 왜 다 구원의 표를 주실까? 이유가 뭡니까? 그냥 단지 하나예요.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우리가 19장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롯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속한 자는 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잠깐 보겠습니다. 19장 12절인데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여기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간 하나님인데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내가 구원하리라. 이거죠. 똑같은 말씀이시죠. 가족이든 노비든 상관없어요. 가족이든 노비든 상관없이 롯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 모두 구원하시겠다는 지금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1000명이 넘든 뭐 그거 상관없이 믿음에 상관없이 왜 아브라함과 롯에 속해만 있으면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실까? 이거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세 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롯에게 어떻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잘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잘 보시고 여러분에게도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속한 사람을 이들과 똑같이 구원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9장과 앞에 18장은 아브라함과 롯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죠. 18장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 19장은 롯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인데 두 사람이 그 나타난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사람으로 나타나시고 천사로 나타나셨는데 또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 잘 보십시오. 먼저 아브라함이 자기 앞에 나타난 세 명의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뭐라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자, 내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자, 내 지금 이 내 주여 이 단어를 지금 번역한 단어를 보면 아도나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나의 주라는 뜻이에요. 단수입니다. 단수. 한 사람을 얘기하는 단수. 그러니까 세 사람을 보았으면 내 주인들이여 이렇게 얘기했죠. 복수로 얘기를 했어야 맞는데 단수를 썼습니다. 한 사람인 것처럼 내 주여. 그런데 바로 다음 절 내 주여 이렇게 불러놓고 다음 절을 보면 다시 복수의 사람으로 인식을 해요.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복수로 얘기하죠. 제가 원어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당신들의 발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발도 복수로 쓴 거예요. 당신들의 발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 쌍수가 존재를 해요. 쌍수. 그러니까 복수가 두 개라는 거죠. 당신들의 발들. 그걸 쌍수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에는 단어 하나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쌍수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복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 사람이다. 이어지는 5절도 세 사람으로 인식하긴 마찬가지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시고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수의 사람으로 인식을 해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세 사람으로 인식했는데 내 주라는 단어만 단수를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단수 복수가 일치하지 않는 모습은 이 책의 저자에게도 뭐예요? 이 책의 저자 누구죠? 창세기 모세죠. 자, 지금 이 구절은 아브라함이 한 거잖아요. 당신들의 이건 아브라함이 한 말인데, 자 모세가 한 말을 보십시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거는 책을 쓴 사람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세가 쓴 거예요. 그들이라고 복수를 인식을 해요. 그런데 바로 다음 절 10절은 또 그가 이르시되, 단수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단수로 얘기했다가 복수로 얘기했다가 이 세 사람을 보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했잖아요. 성경. 지금 모세가 지금 아브라함 때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하는 건데, 그런 모세도 이 세 사람을 가리켜 복수와 단수를 혼용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시키는 대로만 한 거예요. 그냥 성령이 시키는 대로만. 아멘. 그러니까 세 사람을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삼위일체 아닙니까? 아멘. 세 사람을 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해요. 그렇다면 롯은 어땠을까? 롯은 어떻게 인식을 했을까?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세 사람 한 사람으로 인식을 했는데, 그럼 롯은 어땠을까 이제 궁금한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롯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제 한번 이제 서서히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19장 1절부터 1절.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일단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 지금 저자가 이 사람들을 천사로 기록했다는 거죠. 모세가 갑자기 천사로 기록을 해요. 아까 사람이라고 그랬다가. 이거부터가 너무 이상한 거죠. 아브라함을 만날 때는 하나님이라고 했고 사람이라고 했는데, 롯을 만날 때는 천사라고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세 사람이 두 천사가 됐죠. 두 천사라고 된 이유는 이제 18장에 이제 잠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이죠. 그 사람들이 세 사람이 이제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대요. 그러니까 롯이 있는 소돔으로 떠난 사람은 세 사람 중 두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과 지금 대화를 하는 중이에요. 두 사람만 간 거예요. 근데 지금 저자는 다시 이 사람을 여호와라고 기록을 하죠. 한 사람을 여호와라고 다시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세 사람 중에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이고 지금 롯에게 간 두 사람은 천사인가? 또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롯이 만난 두 사람, 롯이 만났던 두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걸 보면은 이들도 역시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해요. 그럼 성경이 우리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겠죠. 분명히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은. 그러면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를 알려고 정말 기도하면서 노력을 해야죠. 이게 그냥 어떤 학자, 이건 진짜 우리 학교에서도 배우는 건데,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성경이 잘못됐다고 이제 주장을 해요. 성경은 잘못된 거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참 무식한 발언이고요. 알려고 노력을 해야죠. 알려고 왜 이렇게 하셨는지. 먼저 그 이유를 알려면 먼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아브라함과 롯이 이 사람들을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자세히 봐야 돼요.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아브라함이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마므레라는 그 지방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그런데 언제 나타나셨냐면 날이 뜨거울 때, 점심때입니다. 점심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장막문 앞에 앉아 있다가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기록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장막문 앞에 앉아 있다가 만났다. 그런데 롯은 언제 만났냐면 저녁 때 만났죠. 아브라함 만나고 이제 글로 가셨으니까 저녁 때가 된 겁니다. 그건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롯이 어디에 앉아 있었냐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만났다는 거예요. 저자가 이 장막문, 이 소돔 성문 두 곳에 앉아 있다가 만났다고 기록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 장막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과 동거하는 곳을 상징합니다. 장막은. 자,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인데,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렇게 돼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장막은 늘 하나님과 사람이 동거하는 곳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뭐 히브리서 이제 아브라함을 얘기를 하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일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면 장막에 거하였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하였다. 믿음의 사람이 거하는 곳은 장막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감하는 중에 동거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 뜻을 얘기하려고 지금 장막 앞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렇다면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뜻은 무엇일까? 이제 그걸 알아봐야죠. 성경에서 성문에 앉은 자는 그 지방에 아주 힘이 있는 자, 아주 힘이 있는 자, 그리고 재판관을 의미합니다. 또 여기도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편의 3구절을 보면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네. 그러니까 성문 권력자죠. 권력자가 계속해서 나를 비난하고 독주에 취한 그런 불량배 같은 인간들이 나를 두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린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잠언에서 또 한 구절을 보면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여기서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내를 둔 남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앞뒤를 다 보시면 지혜로운 아내를 둔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아주 그냥 그 지위가 높은 고위직에 앉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롯은 소돔에서 꽤 높은 지위에 올라 있었던 겁니다.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화려하지만 죄로 가득한 그 도시에서 높은 지위를 누리며 앉아있던 롯과 비록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장막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을 비교하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두 사람이 하나님을 맞이하는 모습은 일치해요. 아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맞이하거든요. 아브라함과 롯 똑같은 모습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자,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달려나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죠. 롯도 똑같습니다. 소돔문 앞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죠. 똑같은 모습으로 영접을 해요. 궁금합니다. 진짜 궁금한 게 대체 아브라함과 롯은 왜 낯선 사람들을 보고서 이렇게까지 할까? 지나가는 과객이잖아요. 근데 왜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일어나 영접해가지고 막 집에 모셔가지고 음식을 차려주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였을까? 이게 또 궁금하죠. 근데 성경은 두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맞이했지만 자신 앞에 나타난 그 존재가 누구인지 인식했느냐 못했느냐를 분명하게 구별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식을 했느냐, 롯이 하나님으로 인식을 했느냐, 이걸 구별을 해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에 그게 힌트가 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맞이하고 나서 부른 이름, 아까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주여 이렇게 불렀죠. 내 주여. 이거 원어로 보면 아까 이제 아도나이라고 했습니다. 아도나이 많이 들어보셨죠? 아도나이. 나의 주. 그리고 롯이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부른 이름.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똑같이 부르죠. 아브라함과 똑같이 불러요. 내 주여. 지금 원어로 보아도 똑같이 아도나이입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똑같아 보이는 이 두 단어를 자세히 보면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두 단어를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숨은 그림 찾기. 뭐가 다릅니까? 어디가 달라요? 밑에 점. 밑에 점. 점인지 물방. 요거 다 똑같아요. 다 똑같죠? 다 똑같은데 요거만 다르죠? 자,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요거만 달라요. 이게 뭘까요? 이게 모음이거든요. 밑에 있는 게 모음이에요. 이런 여기 밑에 있는 건 다 모음이에요. 밑에 있는 거. 우리 자음과 모음이 되죠. 그 적색은 지금 아브라함이 부른 단어예요.
파란색은 롯이 부른 단어. 그래서 원어는 이렇게 기록을 잘 해놨어. 우리는 똑같이 네 주에 이렇게 해놔서 모르게 차이를 모르는 거지만 그 왜 다르게 기록을 해놨을까? 원어에서 왜 다르게 기록? 보통 주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지 않아요. 사람에게도 씁니다. 사람. 성경에도 보면 신약 성경에도 그런 게 내 주여 뭐 이런 게 많아요. 사람에게도 쓰죠. 자, 이 우리가 지금 읽은 구절에서도 사람에게 쓴 구절을 읽는데 잠깐 보시면 사라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그래서 주인은 아브라함이죠. 남편 아브라함. 그 주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주인이 똑같은 단어예요. 아도나이. 아도나이. 이게 주인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같이 쓰이니까 정말 하나님께 유별났던 그 히브리인들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구별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쓸 때 사람에게 부를 때는 단모음으로 쓴 거예요. 단모음. 이게 지금 이건 장모음이고 이건 단모음이에요. 우리도 장모음 단모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말해도 그렇게 쓴 거예요. 장모음. 그러니까 장모음을 사용해서 아도나이를 부르면 하나님이 되는 거고, 단모음을 사용해서 아도나이를 부르면 이제 사람이 되는 거고. 이걸 이제 이걸 카마츠라고 하고 이제 이걸 파타흐라고 하는데 이제 다음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카마츠, 파타흐 이렇게 부르는데 저렇게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아도나이 이러면 하나님인 거예요. 아도나이 이게 지금 아도나이거든요. 아도나이 아도나이 이러면 사람입니다. 아도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실 때 길게 하셔야 돼요. 아도나이 주여 하는 것처럼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셔야 되고 남편이나 이제 뭐 사람을 부를 때는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쓰는 거나 부르는 거나 다 그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 장모음을 사용해서 아도나이를 부르는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이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단모음으로 아도나이를 부르는 롯은 두 천사를 진짜 사람으로 인식한 거예요. 사람 그냥 두 사람도 인식을 한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대접한 건 이해가 되죠. 하나님으로 인식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롯은 무슨 이유로 그냥 사람으로 인식해놓고 두 사람을 낯선 두 사람을 집에 들이고 대접을 했을까? 이것만 남은 거죠. 이제 그들이 거리에서 밥을 새우겠다고 해요. 자 보세요.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 그냥 거리에서 자겠다고 해요. 거리에서 자겠다고 하는데 굳고 말리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거리에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굳고 말리고 이제 집으로 가자고. 롯이 간청을 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롯이 간청을 했다. 그래서 그렇게 간청하니까 그때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왔다. 롯이 왜 이렇게까지 그냥 밖에서 자겠다는데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그 다음 절부터 기록이 됩니다. 왜 롯이 간청을 했는지.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자, 노소를 막론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왔다는 거죠. 그리고 원근에서 다 모여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그럼 전국에서 다 왔다는 거죠. 이걸 지금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전국에서 다 모였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든지. 자, 하나님께서 소돔성에 오신 이유가 지금 뭐죠? 소돔성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제 소돔성을 가는 이유를 말씀하신 장면이 있는데 잠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거 2절 읽을 때 진짜 부러웠어요. 내가 하려는 것을 진욱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부러웠어요. 물론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재앙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들이 범하는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그 도시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너무나 컸다는 겁니다. 지금 두 번 얘기하시잖아요. 20절에서 부르짖음이 크고 또 그에게 들린 그 부르짖음과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그걸 내가 알아보겠다. 그래서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누가 도대체 부르짖었을까? 하나님께 소돔성에서 이거부터 이해가 안 됐어요. 누가 부르짖었을까? 지금 이 다음 장면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50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계속 내려오잖아요. 의인 50명만 있으면 45명, 40명, 30명 계속 내려오죠. 10명까지 내려오잖아요. 그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겠다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의인들이 없는데 도대체 소돔성에서 누가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이거 무엇이 진짜 그랬을까요? 참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돼.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고 이제 약속을 하시죠.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지금 오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소를 막는 거가 먹문에서 다 모였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그 지역 전부 싹 그러니까 다 썩었다는 거거든요. 지금 다 썩었다. 한 사람도 안 빼놓고 다 썩었다. 왜 썩었다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 때문이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하겠다고 이제 번역을 해놓으니까 좀 이게 화가 안 나오는 거죠. 상관한다고 번역한 단어는 이 야다입니다. 야다. 이 야다라는 단어를 제가 몇 번을 강조를 했어요. 그 선악과 때 선악을 알게 되리라 할 때 이 야다를 썼거든요. 알다, 이해하다 이런 단어인데 그냥 알고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동침해서 아는 거예요. 동침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남자를 아는 여자 이러면 남자가 동침해본 여자 그런 뜻이거든요. 정말 깊이 아는 거죠. 깊이 아는 거. 그걸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동성애를 요구를 하는 거죠. 동성애를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를 맺겠다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일이 사사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똑같은 정황으로. 자, 그 사사기 잠깐 보시면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여기서 관계한다고 번역된 단어도 야다입니다. 이거 야다. 똑같은 단어. 이게 사사기에도 똑같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집주인 지금 집주인 노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주인 노인과 롯이 밖에서는 자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도 똑같아요. 지금 노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까 뭐 돈이 있든 말든 그거 상관없어. 그냥 집에 와서 사. 왜냐하면 거리에서는 주숙하지 마라. 절대로 그건 안 된다. 롯과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 도대체 이 노인과 롯이 낯선 사람이 거리에서 자는 거를 극구 말리는 이유가 뭐겠느냐? 그 도시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밖에서 자다가는 성폭행이 나간다. 그래서 꾹 말리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고 간척을 하는 거예요. 간척. 거기서 이 도시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들어오십시오. 그런데 음탕하고 가증한 무리는 그걸 포기하지 않죠. 집에 들어갔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아요. 집요하게 쫓아가서 오늘 오늘 본문으로 오면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런 악을 행하지 마라. 그러니까 롯은 지금 무엇이 악인지 잘 아는 거죠. 무엇이 악인지 잘 알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성문에 앉아 있을 정도로 그 지방에서 재력도 많았고 지위도 높았죠. 그래서 그들을 지금 설득하는 거예요. 이런 악을 행하지 마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노라.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참,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으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마라.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죠. 기가 막힐 노릇. 낯선 사람을 돕기 위해서
불량배들이 딸들을 유린하든지 말든지 내주겠다는 거예요.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악인지 잘 아는 롯이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딸들은 왜 그렇게 함부로 대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다음 절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13절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 절을 보면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미 롯의 두 딸은 그 지방의 청년들과 약혼한 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 롯이 나가서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약혼했던 거죠. 약혼한 상태. 그러니까 소돔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지금 다 와 있잖아요. 지금 롯의 집 앞에 다 와 있어. 그럼 이 두 청년도 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롯이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 예비 사위들을 믿은 거죠. 그런데 그 기대는 어긋나요. 그 기대는 어긋납니다. 구절을 다시 보면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성문에 앉은 자는 그 지방의 유력한 자 또는 재판관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말로 지금 유추를 해보면 소돔으로 이사온 롯은 정말 짐승처럼 살던 그 지방의 사람들에게 재판을 좀 이렇게 해주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건 옳고 이건 그른 거야.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못한 거야. 이런 삶을 살았던 것 같은 거야. 지금 이자가 지금 어디서 불러 들어가가지고 우리의 법관이 되면 계속해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 불량배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재판은 언제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기 마련이죠. 그렇게 이제 정해줘야 되는 거죠.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 그러니까 가해자로 판명된 사람은 더더욱이나 롯이 못마땅히 했겠죠. 어디서 불러와가지고 재판을 하고 앉았어. 이거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너와 네 집을 다 부셔버리겠다. 너를 더 헤아리라. 아주 잘 됐어. 아주 이김이. 다 부숴버리겠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롯을 밀치며 밀고 들어와요.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때 나섭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이 상황을 잘 보세요. 손을 내밀어서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아버렸대. 이 상황은요 마치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행하시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 날. 자 볼까요? 예수님이 이제 비유하신 건데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문을 천국문을 딱 닫아버리면 그때부터는 끝인 거예요. 지금 이거를 문을 닫고 어떤 거예요?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는 다 모든 사람을 다 눈을 어둡게 해버렸어. 그러니까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대. 이 장면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다 말씀하신 거예요.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로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 소돔성에서 이제 멸망한 사람들인 거죠. 멸망한 사람들. 그런데 롯과 그의 가족만 구원을 받잖아요. 롯과 그의 가족만.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이 구절. 롯과 그에게 속한 사람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도대체 뭐냐? 그 이유를 성경이 명확하게 히브리서를 다시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아브라함은 아까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대접했다고 했죠. 그 부지 중에 그건 누구는? 롯이잖아요. 롯. 알지 못하고 대접했던 거. 이 롯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이 천사인지 모르고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그 사자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사람인 줄 알고 부지 중에 대접을 했어.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이 내가 하나님한테만 이거보다 사람한테 잘하는 거, 폭력과 동성애로 진짜 온갖 죄로 점철된 그 도시에서 사람들의 시비를 가려주고
그렇게 살던 롯은 낯선 사람들이 또 밤에 그 길거리에서 악한 일을 당할까봐 염려되어서 단지 그 이유 하나로 자신의 집으로 인도한 겁니다. 그렇게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거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롯이 구원받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라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렇게 지금 마지막 구절이 되어 있는데 단언컨대 이 부르짖음은 롯의 부르짖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롯의 부르짖음. 그 큰 도시에 10명의 의인이 없는 그 악한 도시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그 믿음이 롯을 살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롯을 보면서 생각을 하셔야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자다. 그건 거짓말이다. 명백하게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건 거짓말이다. 롯을 보면서 이 구절이 정말 마음에 와닿아요. 그러니까 롯이 낯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딸을 내어주려 했던 장면은 정말 우리 눈에는 기이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자기 자식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다고 했는데 그래서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잘 정리를. 첫째는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여러분. 삼위일체를 우리가 왜 이해하지 못하냐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육체가 있는 우리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처럼 여기 있고 여기 한 분 계시고 여기 세 분 하나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세 사람, 그 사람을 마치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나란히 하나님이 세 분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단들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말 맞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 이렇게 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면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이런 이단들의 말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래요. 자,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주장하겠는지 그때 신천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육체가 있습니까? 없어요. 육체가 없어. 왜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냐고. 그렇게 보여주신 것 뿐이지. 육체가 없죠. 하나님은 온 우주에 가득 차 계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온 우주에 가득 차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 제약된 분이 아니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어떤 공간에 제약된 그냥 가득 찬 분이야. 가득 찬 분. 그런데 오른쪽이 어디 있어요? 가득 차 있는데 우주 가득 차 있는데 오른쪽이 어디냐고. 이런 사람만 오른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우리가 이제 배운 대로 성경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의로운 재판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재판자. 오른쪽은 항상 의잖아요. 의. 따라서 오늘 아브라함 앞에 세 분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이유도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거든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만약에 하나님께 없었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께 없었다면 세 분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있었을까?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왜 그래요? 자 보세요. 성자 예수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도 있는 거예요. 성령 보혜사는 뭡니까? 사람 옆에서 돕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개념은 사람의 구원 때문에 생긴 개념이거든요. 사람의 구원 때문에 생긴. 이 성자 성령은 다 그것 때문에 생긴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이 생각하는 한계가 있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를 하려면 세 분 하나님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한 분이신데 인간을 좀 이해를 시키려고 세 분 하나님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걸 진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한 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후에 세 분 하나님이 등장하셨다 그랬죠. 17장에서 할례를 받고 18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신약에도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신 후에,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세 분 하나님이 또 등장을 해요. 똑같죠? 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불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 나오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대.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성자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나란히 이렇게 등장을 해요. 세례를 받은 후에. 구약과 신약 똑같이. 무슨 뜻이냐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시작되었을 때 구약과 신약은 모두 세 분 하나님을 등장시키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알려줘. 자, 우리가 배운 대로. 자,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뭐 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시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뭐 하신다? 실행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각자에게 적용하신다. 우리가 조지신학 배운 거 이제 또 다 잊어버렸어요. 네, 적용하신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적용하신다. 이런 것 지금 하나님의 이런 사역 때문에 세 분 하나님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일 때문에. 이걸 사람이 이해를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세 분 하나님처럼 얘기하시는 거지. 한 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는요. 지금 삼위일체는 그렇게 정리가 됐고,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18장, 19장 계속 보면 구약 시대 하나님은 사람에게 나타나서 직접 말씀하시죠. 뭐 꿈으로 말씀하시고, 환상으로 아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고. 그리고 사람으로 나타나 말씀하셨고, 또 천사로 나타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방법은, 지금 이렇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성경이 없던 시대에만 국한된 겁니다. 그들에게 성경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직접 말씀하셔야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멜기세덱과 세 사람으로 보이신 것처럼 그들에게 200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멜기세덱으로 보이셨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말씀도 성경이 없던 시대에는 그런 방식으로 직접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직접 보여준 거예요. 멜기세덱으로 직접 보여주시고,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은 늘 내 옆에 있잖아요. 늘 내 옆에. 하나님 말씀 늘 내 옆에. 우리가 안 듣는 거죠. 우리가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늘 주일마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게을러. 그러니까 꿈과 환상을 제발 구하지 말고 성경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거 안 하고 맨날 그 꿈과 환상? 자, 이제 제가 좋아하는 명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명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예전에 어떤 드라마 부제목이고, 기억나시죠?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부제목이었어요. 그 작가가 이 부제목을 딱 썼을 때 진짜 제가 어떤 내용인지 알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세익스피어가 한 말이거든요. 세익스피어가 자기 희곡에서 한 말인데, 그 헨리 4세라는 왕에게 충고한 말이에요. 충고한 말. 왕관을 쓰려는 자는, 왕이 되려는 자는 그 자리가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자리인 동시에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거죠. 뭐 명예와 힘만 있냐? 권력만 있냐? 거기에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거야. 그거거든요. 그 무게를 견뎌라. 그 책임의 무게를.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왕이라고 하시거든요.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대상이다.
그리고 거룩한 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왕같이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을 만들었대요. 이걸 선포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위임받아서 왕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이 하나님이신데 위임받아서 왕 노릇을 한다. 여러분에게 그 권한을 주신 이유는 사람을 어두운 데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 예수의 그 빛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걸 선포하려고 그렇게 만드셨다. 왕의 권리를 위임을 해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그 무게를 견디라는 거. 정말 막중한 책임이거든요. 내가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이 사는 세상은요, 소돔과 같이 악한 세상이에요. 하루하루 뉴스를 보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렇게 악한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든 견뎌내야 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견뎌내야 돼. 왜 롯이 그렇게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모두 살릴 수 있었는지, 그 악한 도시에서 롯이 어떻게 살았는지 깊이 묵상해. 그 부르짖음, 하나님에 대한 그 부르짖음. 끝까지 사람을 사랑했잖아요. 끝까지 사람을 사랑했잖아요. 자기 자녀를 내어줄 정도로 끝까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게 우리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견뎌야 할 무게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왕이 되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그러나 왕에게는 무거운 짐만 있는 게 아니라 힘과 명예가 있음도 기억을 하시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정의롭게 세워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